말씀 28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베드로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딱 선포를 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예수님이라고 좀 당신의 현 주소를 또 현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 절하면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한 사탄에게 거기에 접목하여 절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는 거절한 자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귀에게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느라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귀에게 거절한 자만이 마귀의 제안에 노라고 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더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아니 80%까지는 순종했는데 20%는 안 되겠는 이러지 않고 죽기까지 100% 순종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것을 얻으신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위험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여러분 척박하고 불안해도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만 붙들면은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능함이, 그분의 형통함이 내게도 연결된 것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찬양 계속 부르는 모든 찬송가의 가사 전체가 예수님이 능력자고 승리자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능력자고 승리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하면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 앞에 줄을 붙어야지 있는 채하고 예수님인 채하고 빛이 있는 채든 그 앞에 줄 서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면요. 기적을 행하여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죽을 사람을 살릴 만큼 기적을 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나다 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18절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 11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12명 불림받는데 한 제자로 11제로 말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얼굴 중에는 12명 중에 한 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벌써.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산이란 말은 산을 떠올리면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산으로 간 족속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셈족.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은 산으로 갔구나. 산이라는 의미를 딱 생각하면요. 영적인 의미, 영산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산에서 선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산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중간에 한 그루터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 시작됐지만 그 꼭대기는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하면서 땅에 속한 나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들어가고 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또 모세가 호렙 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팔복 산에, 또 오늘 부활하여 있는 이들에게는 이 산에 가서 이제 부활하여 사명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출발하라고 좀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산은 어디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출발을 가기 전에 혼자 골방에서 튀어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 의논하는처럼 있다가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 전하고 이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증가하러 가라고 좀 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 아까 땅에 서 있는 너희들은 하늘에 닿는 산에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옆으로는 이스라엘 국한된 이 땅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서 전 세계 인종과 또한 성별과 사회와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요, 그냥 명령만 주고 잘 가라 하지 않고 명령 위에다 뭘 주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권세를 같이 줬기 때문에, 자동차만 준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달릴 수는 그 가솔린을 넣어준 것처럼 여러분께 성령 넣어서 달려 하면요, 자동차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가솔린을 휘발유를 태우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늘과 지상이 만나는 그 산에서 땅에 너희지만 하늘의 것을 전하라고 지금 위임받은 이 귀한 지상 명령을 이제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산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호렙산, 모세가 불림받은 호렙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에 순종해 산 모리아산, 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부활하기 십자가 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채로 좀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땅의 것 다 내르고 위의 것을 받겠습니다. 위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요, 땀이 변하여 뭐같이 되었더라 했습니까, 여러분? 피같이 됐다. 피 같은 헌신, 피 같은 눈물, 피 같은 결단만이 생명을 살 수 있기에 오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단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닌 게, 내가 이런 명령 준과 동시에 내가 하늘의 땅의 권세를 줘서 너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기름을 부여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지금 11제자 중에 한 명은 지금 실격자로 나갔더니 지금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이유도 부활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숫자 12이라는 완전 숫자에 채워서 가기 위해서 나중에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아내 마띠아가 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채우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명수는 11명인 줄 압니다. 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갔지만요, 아직도 의심한 자가 있더라.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도,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세상 일이 바빠서 다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분주한 거로 갔더란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했다면 우리 같으면 500명 다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어디에 모이라 했지? 기도하라 했지? 그럼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받으라 했지? 성령 받고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한 내가 되자고 따라 나선 사람은요, 500명 중에 120명 같으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은 수가 듣긴 들어도 행하기는 어렵더란 말이 지금까지 우리한테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란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의심한 그 특이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확신이 오는데 세상에 나갈 때는 한마디만 누구 말하면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하고 그 믿음의 결심이 깨짐이 있어 내가 진짜 내 맘만 꼭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무리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의 결론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나가지 못하고 중도의 새가 꼭 집어먹으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 오던 가는 새가 집어먹히듯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집어먹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격증 이렇게 표시했어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라이센스를 갖고 일하러 나가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전도하라고 알아서 하고 쫓아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은요, 운전자 핸들 마음으로 돌리면 되겠지, 악셀레이터를 밟고 그냥 시동 걸고 가면 되겠지 하지만 운전자 면허증이 있어야 길에 나가듯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의 전도의 자격증을 갖고 나가면은 올바른 길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증은 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격증으로 그래 믿습니다. 천사도 허무하겠네요. 여러분 천사만 만난 사람 같으면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천사를 만나더니.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항상 여러분 곁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날 보고 부러워하네. 너는 좋겠다.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부터 받고 예수로부터 받고 성령을 또 위험받게 너는 너무 좋겠다. 나는 그 천사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천사는 전도하러 나를 돕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도 허무할 만한 이 엄청난 복음의 자격증을 나는 받았는데 장롱 면허처럼 저 밑에 서랍 안에 넣어놓고 꺼내놓지도 쓰지도 못하고 누가 서랍은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하고 받은 적이 있었던가 하고 꿈이었던가 하고 잊어버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자격증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꺼내서 일할 사람 없을 때 부르는 그분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남 3으로부터 성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받고 내 증인 되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증인 먼저 되고 성령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야지 그분이 들어오시죠. 더럽고 추하고 욕심 많고 아직도 미그덩거리고 의심 많은 나에게 그 기름 넣어봤자 그 기름은 물탄 기름과 같고 그 기름은 쓸모없는 기름 같기 때문에 가다가 쓰고 금방 능력도 안 나타나는 이건 무슨 기름이 하고 기름의 능력조차 우리가 차단 부인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단단히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면허증 갖고 운전해야 할 만큼 성령 받고 운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마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오늘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현장 갈 거예요 하고 하시면서 그 결단을 받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 현장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물티슈를 맡기면 서로 받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하고 막 외치는데도 그 반응이 너무 뜨겁게 받아오니까 우리 전사님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날 뿌려지던 모든 전도지들이 하나님 보낸 편지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이제는 내가 먼 길에 떠난 내가 죽기로 갈 때가 왔나 봅니다. 이 전도지 한 장 들고도 죽기로 향하는 걸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했던 말을 듣고 나서 민들레 홀씨가 휙 날아가지만 그 씨가 어느 곳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노란 꽃을 피우듯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들이 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생각하니까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이 설교를 저는 미리 다 해가 집사님한테 보냈고 전도사님 수요일부터 일을 하셨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원하셨으면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 봄비가 내릴 때 어제 그렇게 뿌린 복음의 씨들이 성령의 봄비 속에 적셔져서 주님 열매 맺게 해주셔야 하고 제가 걸어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부탁 차원을 떠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은요 어디서 하냐면 군대에서 합니다. 군대에서 주로 상급자가 아니면 국가가 그 군인한테 할 때 부탁합니까? 네가 제발 좀 싸워주겠니? 저 적군을 좀 물리주기. 안 그래요. 가서 전에 가서 외쳐서 그 심령을 전복해 하고 명령할 때
군인이 하는 말은 예란 말밖에 없지. 아우, 집에 농사를 하다 와서 안 되겠는데, 자녀를 결혼시키기 때문에 안 되겠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해도, 근데 국가의 명령을 1순위로 보낸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명령이 위에 떨어졌다면은, 다른 핑계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에 전하는 역군대를 하면 아멘하고, 나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 왔던 아이도 보니까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원희가 학교에서 학급 반장이 되고 우리 지금 회장이 되니까 그 친구랑 친하고 싶어서 왔던 아이인데 지난주에 우리 원희만큼 덩치 더 큰 애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른 교회 우리 여기 신내동이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적응 못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조그마한 우리 그 교회에 어때 로비만한 교회 와서도 좋아가지고 또 오늘 다 왔을 줄 압니다. 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공간, 여러분, 여기, 이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배드린 이곳이 이름, 여기 소개가 창피합니까? 외모를 보는 여러분 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당일 뿐입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놓고 교회인 줄 알고 넉넉고 한 번도 교회를 소개할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끄러운 믿음에서 이런 다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갈릴리 수산학교 출신들이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는요 뻗어나갈 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타된 믿음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불이 떨어지면요 이 불이 뜨거워서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안산 동상교회 그 목사님은요 불 받고요 너무 뜨거워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서 땅을 막 팠대요. 이 막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떤 공사장 가서 땅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밭에 가서 땅을 막 파면서 이 불을 못 가지고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밀어주시고 밀어붙임의 명령 이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땅은 못 팔 망정 여러분 씨는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준비됐든지 그걸 보지 말고 우리는 뿌릴 뿐이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까지 챙기느라고 뿌리도 못한 이런 쫄짱부들 다 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나아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영적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자기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 생명을 담보 잡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해도 그 앞에 합의하지 않고 자기 목숨 따위는 그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영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에 이 땅에 나의 생명의 씨를 순교의 씨로 뿌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조선의 땅 세국 정책으로 개헌군이 우리나라 찔찔 외래 문화가 못 돌게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저 왕궁에 들어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그들을 관원들을 전도하고 또 학교를 세우면서 이 무지한 어두운 까막눈이 많은 이 땅에게 선교의 빛은 교육이다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 오겠다니까 강제로 돈 줘가며 데리고 와서 이화여대를 전신인 걸 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지금 너무 세상이 좋은데 뭐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지금 여러분 외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살아있는 나팔수들이 다 되어서 세상이 다지 이 땅이 다지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먼 저곳이 좋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가 하는 그들에게 참다운 바른 소리를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불러 나서서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그들에게 추운 밤에 간밤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실망의 그 밤을 보낸 그들에게 다시 불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켜 준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한 그들에게 초대교회의 어떤 누구도
그 권세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부인하라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노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4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자, 한번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편하라. 자, 한번 너가 말하지 마. 부활한 예수를 그만 말해. 자꾸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우리 국가의 말을 안 듣고 저 예수당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믿고 따라하니까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쥐 두목격든 이들을 불러놓고 한 번만 그렇게 부인하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너희 관료들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냐며 그 일에 타협지 않은 이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성령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디베랴 바다로 달아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해도 했지만 그들도 함께 우리도 그럴 수 없노라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합류하지 않고 기뻐한 일에 순종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우리가 돼야지. 아이고 매가 무서워서 시간을 일단 벌어봐야지. 애들 좀 키워놓고 봐야지. 또 아니면 사업이 좀 안 잡히는 오는 걸 보고 봐야지 하고 수도 없이 많이 내미는 변명의 기회를 그 답하느라고 주님의 명령은 뒷전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들 한 명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다가 옥에 가고 남 속여 먹다가 옥에 가고 또 남의 거 훔쳐 먹다가 옥에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비난받고 여러분 참담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이걸 나는 나 앞에 나를 부인하지 너를 난 참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만날 때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 이렇게 높여주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하늘 아래 상 받는 일에 쓰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지. 이 땅에 기껏해서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전 것을 올인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주의 선진들과 많은 주의 종들은 내 증인 되어달란 말에 아멘 했고요. 땅끝까지 내 증인 하줄라 할 때 시대를 또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 지구 반대편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맞고 왕따 당하고 엉뚱한 강도치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어떤 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간다 가자마자 그 다음날 신고식 하듯이 선교사님 가족들 다 꽁꽁 묶어놓고 교인들 줬던 헌금과 금부치와 그걸 다 뺏어가며 죽도록 얻어맞고 그 다음에 아내와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말라는 운명했지만 그들은 그 퉁퉁 얻어맞은 그 몸 가지고 회복되자마자 또 복음 전하러 갔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욕 한마디마다 얼굴이 빨개진 우리에 비하면 주님 복음 전해서 그 먼 땅 미개한 땅 우간다 땅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그 다음날 주님 내가 순종하고 한데 이게 무슨 꼬라지며 항변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구나. 또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을 인해 말 맞는 거 두들겨 맞는 거 또 위협당한 거 주님 날에 기록될 때 나도 한 걸음 바울처럼 한 걸음 베드로처럼 한 걸음 믿음의 선지처럼 갖고 나고 기뻐요. 그 다음날 얼굴 멍투성이라도 그 복음 전하러 갔다는 그 말이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갔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빚이 많아서 갔습니까? 나와 똑같이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빚 순종하고 나간 그 사실밖에 없는 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먼 곳까지 가서 복음 못 전해도
내 집 근처 다음에 복음 전하는 말도 하지 못해서 시간 아까워라, 물질 아까워라, 내 마음이 흩어진 건 나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지 하고 그 땅만 들여다보고 땅에 속한 우리가 되지 말고 땅과 하늘을 이어진 산에 올라가서 그 사명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민족의 산, 복음의 산, 행복한 교회 산에 올라서서 오늘 이 사명 다 받고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새겨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의 정인이 되고 주님의 정인될 자격이 있냐면요. 자격증 있으면 대우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천사로부터 마귀로부터 저 사람 자격증에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저 무자격증이야. 건드리면 푹 쓰러져.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허점을 뚫리고 무너지고 한 방에 에이 그래 맞아. 네가 사탄 네가 한 말에 맞아고 돌아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격증 확 내보이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두노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노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노라. 예수님 승리한 것을 나도 따라가는 종이 하면요. 저 건드리지 마. 자격증 있는 자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자격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불 가진 자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승리한 그 승리의 계가가 내 입에서도 터져 나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 잘하는 자에는 성령 자격증 받을 자는요.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맨수로 나가지 않고 몸을 만들고 훈련을 만들고 또 전술을 잘 익히듯이 나가야지 무조건 뛰어나간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자격적인 성령 받고 자격적인 순종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얻어 입어서 누가 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군인같이 보여야지. 난 안마 봐도 군인 안 같아.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 포로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꽁꽁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또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콕콕 찌르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꼭 시험 들어. 내가 안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 말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패전병지를 끌려갔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쟁터에 나와서 손에 무기 같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공격령도 방어령도 잘 지키고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감당해야지. 세상에 주는 어떤 무기를 갖고 나면 백전백패로 마귀가 한 방만 찔러면 뚫려버린 그런 연약한 종이 호랑이 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진짜 그 산을 움직이고 명령하는 사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토끼같이 훔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 전체를 호령하는 한 번만 오르는거리면 그 산세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납작 엎드릴 만큼 마귀가 여러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이런 자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 흉에 서면 마귀가 한마디 하면 쫄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10번도 더 부그럭부그럭 하면서 자존심 따윈 이름 버리십시오. 자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존심이에요. 제가 뭡니까? 고집만 크고 여러분 얼굴만 자꾸 빛내게 하려는 그 일에 합류하지 말고 주 존심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주님 때문에 모든 다 이기고 남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의 투구를 걸친 자기 때문에 저기 나를 쏘면요. 구원 앞을 탁 막으면 얼굴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 화살이 우리를 뚫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날에서 예수님 계시면 동서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생명 바쳐 나를 샀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
나는 이거 이길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십시오.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귀한 미래 믿음의 행보를 해야지. 심장은 죽어가지고 말이야. 죄를 100kg 갖다 놔도 무거운 줄 몰라. 죽었으니까. 그런 자 되지 말고 한 잎의 그 낙엽 같은 무게도 느낄 수 있는, 미시한 실수하거나 미시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게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일에도 가슴 아파하며 그거 가져가서 울며 회개하며 그 죄를 부숴던질 만큼 그 죄의 무게를 아는 우리가 돼야지. 어찌 그렇게 여러분 얼굴이 강심장이어서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담담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는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옮겨 이식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 중심이 돼야지. 세상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스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 점만 하려면 줄줄 내려가네. 줄줄 내려가는 바지 입고 어떻게 여러분 전쟁 나가겠습니까?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내가 가는 마다 세상 지식, 주식, 정보 얻으러 가는 신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를 완성하신 자래. 그분만 믿으면 나도 그분 의에 들어가는 우리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어둠이 바뀌고 빛으로 바뀌고 전쟁터가 우는 실패가 웃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지나간 길목마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인생 속에 걸어가는 곳마다 다 꽃으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옆에 겸손하십시오. 제발. 많은 사람은 말은 잘해도 실제 생활이 엉망이니까 요즘 부끄러워서 텔레비를 킬 수가 없어요. 한 인간 때문에. 이름 되면 또 명예훼손 당할까봐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난 이름이지 않습니까?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서 J 지저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모닝 S 스타 나가 바로 예수께서 보내는 재림자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똑똑하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넘어갔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치이면요 그 가스라이트 다 당해도 물질 갖다 맡기고 시간 갖다 맡기고 몸 갖다 맡기면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오니까 그 먹잇감 찾으려고 온 대학교를 휩쓰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선교회란 말 때문에 우리 교단이요 참 피해를 많이 입었던 교단이에요. 그래서 포스키아로 바뀐 거예요. 정사복음교회, 사각복음교회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이름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좀 그걸 많이 여러분 해당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실제 생활이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가는지 여러분도 점검하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점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솔직히 말했으면 주의 종 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자체가 아무개 권사님이 행복한 게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안수님 집사님인데 했는데 내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 비워내고 그분으로만 치워서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내가 순종하며 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잠언서 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그만한 자를 비웃고 싫어하시고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비워내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판단이 바른 것 같아. 내 지식이 정확한 것 같다는 그 쫓기 주는 그 마귀의 소리에 아멘하지 마시고 그 비워내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이 들어오면 그것을 100%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비워야 된다 이 말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고 고백한 자가 나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가장 강한 자는 나 비우고 주님 채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채워서 사는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야 교만
여러분 그들은 게으름, 나태함, 욕심 다 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눈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바톤 넘겨줬다면 법대로 잘 달려가는 주의 종들, 주의 경주자들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할 때, 여러분 죄악을 비워낼 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세상적인 걸 비워낼 때, 회개는 비워냄이고, 이에서 그 안에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자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웠더니 깨끗해 하지 말고, 비운 자를 여러분들은 성령을 채우십시오. 그런 자가 하는 일이, 가는 일이 만난 자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사용한 거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유익한 결론이 그분대로 했더니, 그분 뜻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가끔가다 이래요. 저 사람 망하겠으면 딱 저기서 미워서 나한테 해코지한 저 원수 딱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세상 떠나야 우리 딸이 좀 편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로 해줬습니다. 손에 피를 쥐고 미움과 원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 했습니다. 이게 무식해도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먼저 비워야만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말씀대로 뜻대로 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손을 펴고 내게 그 기도점을 가지고 10번 100번 금식을 떠들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철저하게 다 배제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당이 저 귀신 저주받고 저 귀신 망하고 빌리는 덜어주는 그런 눈먼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가 가득한 그분께서 내 안에는 죄악을 먼저 비워내고 드러내기를 더 원하시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용서함을 가지고 주께 그 형제도 그 상대방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내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왔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너무 넘쳐가 악함이 내게 사로잡힐 때 이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 보혈로 먼저 씻으려고 기도하기 전에 그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못 받은 기도의 원인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 안 구해서 못 받았대. 청구서 네가 언제 나한테 냈냐. 근데 내고 보니까 그 받아서 어린아이가 나한테 1억만 주면 좋겠다면 어린애한테 1억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에 갈 엄마만 줄지 모르지만 안 줍니다. 왜? 어린아이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능력도 못 갖추면서 하나님께 과대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순서를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안 되고요.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아무 선배를 내가 꽉 코를 눌러야지 이런 기도도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기도 많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동창회 할 때 차문 더 닦고 가고 동창회 하기 전에 차문 바꾸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 살인한 만큼 미워지고 시기할 만큼 그 안에 것을 가득히 안고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아까 손에 피를 진 기도는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이 100번 해도 그 기도는 그 소원은 안 들어주세요. 빨리 그 소원을 방법을 바꾸셔야 될 줄 압니다. 또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도 있지만 구했는데요. 내가 청구서 냈잖아 할 때 정욕에 쓰려고 세상적인 네 욕구풀이 하려고 쓰려고 하는 거를 내가 듣지 않겠다. 왜? 줬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탕자가 그 재산을 받고서 아버지 집 앞으로 가니까 길 나갔지 않습니까? 도해지로. 친구들이 타자고 좋았고 인기로 너가 최고야 할 때는 좋았지만은 곧 그 재산이 빨리 탕진할수록 빨리 망해야 망할수록 그래야 아버지 집에 올 날이 가까운 거로. 그래서 돌아서는 자는 복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집 앞에 들어가서 눈 흘기는 김수방이나 조수방이 또 나한테 너는 떠날 때는 언제고 왜 기어들어서 그 말하는 성도들이 혹시 돌아볼까봐 못 오고 교회 바깥을 빙빙 도는 그런 돌탕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계신 주님의 눈만 보고 갈래. 내 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수모도 나는 괜찮아 하고 돌아왔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돌아왔더니 이미 다시 회복되었네. 신발이 준비되었고 옷이 준비되었고 반지가 준비되었고 아버지 차려드는 상이 준비되었네. 여러분 오래지지 않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앞에만 보관되는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랑 먹이 싸움 하지 말고 돌아와서 나는 돼지와 먹이 싸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리요. 그 부잣집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세상 것들하고 자존심 또 싸우는 생존력 때문에 싸우는 내가 아니라고 그 가감이 돼지우리를 뛰쳐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체험받고 아직도 돼지우리 옆에서 침지를 하면 좀 남겨줘야지 다 처먹나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욕심스럽게 아직도 그 자리를 헤어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친구들 다 끼워서 아버지 집으로 불려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제1 자격증 1호는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지만 나가서 또 깨진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정인된다. 정인된 자리에서 나가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갖고 있는 방법, 방향, 잘못된 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받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지저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들어서 밀어붙이는 거로 주님의 그 승리가 나로 인해 주로 인해 내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전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와 내 집의 모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식 문제 다 해결받겠다 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믿음 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내 주변 가족도 다 구원받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된다면 한 불이 켜지면 나한테만 비칩니까? 방안 전체, 집안 전체 비치듯이 성령의 귀한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온 가족의 영향력을 펼치듯이 뻗어나가듯이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저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압니다. 자, 많은 자를 죽기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여러분들 되셔서 궁창의 빛, 하늘의 스타. 아까 산은 땅과 하늘을 이어맞는 것은 꼭지점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이 꼭지점인 교회에 와서 궁창에 있는 빛같이 별같이 빛난 존재가 되어서 많은 자를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땅끝까지 가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했단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